희망의 소리 방송을 즐겨 들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두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상대방이 미워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해서 승리한 편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많은 희생과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으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소망해 보지만 아마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전쟁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는 은메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패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선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열한 방법도 동원되고 무자비한 상황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국가는 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며 군비를 증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다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다 하고 사단이다고다 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사단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 패하여 사단과 그를 추종하던 악한 천사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일이 되었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사단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더욱 분노할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분주히 왕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왜 이토록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흔들며 어찌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위기에 따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의 모공편에 기록하기를 집이 지기하면 백전 불태요 부집이 지기하면 일승일부하고 부집이하고 부지기면 매전필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적을 모르되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움마다 위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성경은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대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하는 작은 존재들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우주적인 존재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원래는 하늘의 존재자였습니다. 에스겔 28장 14, 15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을 통하여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며 무수한 악을 생성해냈고 그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악의 수렁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42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만 한다면 그들이 힘과
견인불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쉽사리 자기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도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며 약점을 파고들어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밥이 되도록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16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사단은 더욱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온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일할 것이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 주모자는 6,000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그동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함으로 우리를 상대할 때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경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자포자기하고 패망을 보면서 앉아 넋놓고 있을 것인가요? 마귀에게 붙잡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사단은 우리 주님에게 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사단은 감히 우리를 건드려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곁을 떠나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지없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뒷전에 놔두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고 마침내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싸움은 원수의 편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여 우리에게는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승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전신갑주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단지 사람과만 하는 것이라면 전신갑주가 그다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괴계와 교활함에 맞서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할 것입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경솔한 짓이요 또 적의 공격에 스스로를 내놓는 것입니다.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 무장을 하여야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싸움이 있을 때에 홀로 견디도록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시대 대쟁투 560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장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었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약점들이 사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 약점들이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채워지는 경험,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면서 믿음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한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물리치기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단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